제 아내가 가끔 저한테 행복하다는 얘기 할 때가 있는데요. 언제 그러실 것 같으세요? 뭐 특별한 어떤 뭐 선물을 해주거나 뭐 대단한 섬김을 받을 때가 아니고 어, 제가 이렇게 운전할 때 옆에서 그냥 편하게 앉아서 가는 게 그렇게 행복하대요. 에, 뭐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얘기 들으면 참 감동이 되고 이 사람이 나를 또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도 그러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 말씀 아래에 있고 주님이 허락하신 성도들과 함께 있고 또 그와 같은 과정들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다,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면 우리 주님 참 기뻐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직 뭐 확정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교회의 정체성, 군포 중부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할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가정으로 세팅한 문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입니다. 저희 교회에 오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진행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또 성도들은 그 안에서 행복함을 경험하는 그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아는 말씀인데도 자주 들었던 말씀인데도 반복해서 듣게 되죠. 그럴 때마다 또 드는 생각이 있어요. 그죠? 맨날 저거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다른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제 성도님들의 신앙 연륜이 뭐 20년, 30년 지나가다 보면 뭐 낯선 말씀이나 생소한 말씀은 있어요, 없어요? 예, 뭐 웬만하면 다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특별히 이제 설교를 맡은 분들이 그런 증상이 많은데, 저 본문을 가지고 저 정도 설교밖에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꾸 설교를 평가하고, 설교가 오늘 설교는 좀 그렇다. 뭐 이런 이제 생각이 좀 드는데요. 밥이 언제 맛있어요? 네? 배고플 때 맛있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자기한테 별로 이렇게 배가 안 찬다 생각하시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 배가 안 고프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누구한테 문제가 있느냐? 나한테 문제가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말씀 준비하시고 전하시는 분들도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겠습니다만 밥이 언제 맛있느냐? 배고플 때 맛있기도 하고요. 건강할 때 맛있습니다. 그죠? 아플 때는 밥맛이 있어요, 없어요? 밥맛이 없어요. 그래서 뭔가 말씀을 듣는데 말씀에 맛이 잘 없다. 그럼 내가 혹시 병들었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누가 말씀을 전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듣고 받게 되면요. 어떤 말씀도 귀하게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서두를 자꾸 주저리 하는 이유는 이 이유가 있겠죠.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형제님들이 한 절 읽으시고 자매님들이 한 절 읽으시고 차례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지를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얘들아, 너희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오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4장 마지막 절은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는 말씀으로 끝나고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로 임하신다 하는 말씀 하신 다음에 이와 같은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말씀은 이 땅이 끝나고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벌써 표정이 안 좋아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끝나면 좀 그런데 이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고 가치로 생각하는 것들을 하늘에 있는 것보다 더 귀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또 어떤 분은 구령에 대한 열정으로 지금 오시면 우리 가족, 남편, 자식 아직 구원 못 받았는데 이런 염려 때문에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상당수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놓고 간다는 것이 아쉬움이 느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주님 곧 오신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점점 줄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묻는 사람들에게 우리도 대답을 잘 못하는 그런 시기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런 증상들을 주님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통해서 이미 초대교회 시절에 우리와 지금과 비슷한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되었고 교훈해 주셨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교훈해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깨어 기다리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 라는 제목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는 정말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땅이 그렇게 넓은 땅도 아닌데 어느 지역에서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고생이고 또 어느 지역에서는 비가 너무 안 와가지고 고생입니다. 최근에 이제 강원도에 물이 없어가지고 어쩔 줄 모른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데 지금 경기도 서울권 이런 데는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비가 계속 오고 있잖아요. 이런 기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전쟁에 대한 부분들, 국가적으로, 국지적으로 전쟁과 싸움이 굉장히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과 또 지진과 질병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는 나라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대로 우리가 살펴본다면 지금은 정말 마지막 때예요. 주님이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너무 지나치게 심취해가지고 날짜를 계산해서 주님이 몇 월 며칠 날 오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계속 있습니다. 근데 그 날짜가 되면 주님이 안 오시니까 별의 별소리가 다 있어요. 잠깐 왔다 가셨다. 깨어있는 사람만 만났다. 이런 얘기도 있고 지금 오셔서 조용히 살고 계신다.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이죠. 주님의 오심은 분명하고 오셨을 때 성경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제 데살로니가서 5장을 통해서 소망과 권면 그리고 경고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5장의 핵심 메시지는 첫 번째 소망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언제 오셨으면 좋을까? 우리 이경렬 형제님 말씀하시면서 요 예배 시간에, 말씀 시간에 교회 모였을 때 주님 오시면
아주 해피하겠죠. 그나마 민망하지 않은 순간에 주님을 만날 수 있어서. 근데 우리가 주님 떠나서 뭔가 다른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상당히 민망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5장 뭐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언제 올지 모르겠는 거죠. 우리 최근에 태어난 로희가 있는데 로희 아빠가 회사에서도 교회에서도 집에서도 로희가 언제 오려나 요 걱정 때문에 얼굴이 아주 별로 늘 긴장 가운데 있는 모습들을 봤어요. 또 언제 온다라는 것만 알아도 의사가 예정일을 정해줬지만 예정일에 오나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늘 긴장하고 준비하고 있는 거죠. 마음에 준비하고 있다가 진통 왔다 그러면 어느 곳에 있든지 다시 달려가야 되는 이런 마음에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데살로니가서 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제 겉면에 대한 부분입니다. 깨어 있어라. 정신을 차려라.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 흉배, 투구 이런 말씀 어디서 또 나오죠? 에베소서에서 사탄을 대적하기 위해서 믿음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 구절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따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경고입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멸망이 온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이 표현하고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순간적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와 같은 것에 임할 것입니다. 한 구절씩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절로 3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지를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 데살로니가서 5장 1절로 3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이에요. 여기 표현에 이제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라고 하니까 이게 뭐 예고도 없이 그냥 계획도 없이 갑자기 온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미리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때에 정확하게 올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이 주여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언제 다시 온다는 얘기입니까? 라고 물으실 때 주님이 여러 가지 징조를 이야기하시지만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이렇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아들도 모른다고 말씀하시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하나님만 아시는 그 때가 오긴 오는데 어떻게 온다?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언제 올 줄 알면 준비하고 있겠죠. 저희 둘째 딸을 태어날 때 그래했습니다. 이게 진통이 새벽에 왔어요. 12시 좀 넘어서 온 것 같아요. 그때가 2001년이었으니까 그때 이제 저희가 차도 없었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밤에 진통이 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할까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때 이제 교회에 차가 있는 분이 많지 않았는데 우리 송혜동 형제님 그때 차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밤 12시가 넘어섰던 것 같아요. 1시 뭐 이렇게 넘어섰던 것 같아요. 그때 전화를 했습니다. 뭐 한밤중에 전화를 해가지고 뭔 큰일인가 싶으셨을 텐데 그 시간에 전화를 받고 또 급하다니까 저희를 데리러 집으로 오셔서 병원에다 이렇게 데려다 줬는데요. 새벽에 1시 뭐 이때쯤 돼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저희 딸이 언제 나왔냐면 저녁 8시? 저녁 8시쯤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하루 왼종일 진통을 하고 있는 거죠. 한 새벽 한 2시서부터. 제가 이제
애 낳으러 교회 갔다가 병원에 갔다가 잘 안 나오니까 간호사가 아직 멀은 것 같아요. 뭐 이래가지고 예배 드리러 다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오후 집회는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갔는데도 아직 안 나왔어요. 오늘 안 나올란가? 뭐 이런 생각 드는 거죠. 참 간절한 사람에게는 그 일이 예민해집니다. 도대체 언제 오는 거야? 그래서 하늘이 3번 노래지면 보통 와라 이렇게 이제 병원에서 얘기하는데 한 번도 안 노래졌는데 우리가 간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이 일들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예민해진다는 거죠.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 하더라도 그것을 마음에 두고 계속 생각해 보는 것이죠. 주님이 언제 오실 것인가? 그럼 난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아마 도둑이 들어온다는 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려움일 것이에요.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오신다는 거, 특별히 도둑같이 오신다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의 영역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오실 것이에요. 반드시 오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말씀들은 그대로 다 이루어져 왔고요. 남은 몇 가지들도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소망과 인내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주님 곧 오신다. 지금 내가 비록 건강이 좀 부족하더라도 또 경제적으로 좀 부족하더라도 또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시면 그와 같은 부분들이 다 해결될 것이고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고 그런 것이 주님 나라인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소망으로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때와 시기에 관하여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마태복음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영한 것이죠. 그렇지만 이 시간은 그냥 대충 흐르는 시간, 어떤 때 이것이 아니라 언제인지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정해놓은 시간이 있으실 것이에요. 그 시간이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그런 시간이 아니게 주님이 계획하신 그 시간, 주님이 준비하고 계신 그 시간이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재림의 날짜를 계산하려는 시도는 늘 헛된 일이었고요. 그래서 언제가 아니라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하죠. 4절 5절에 있는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 말씀도 귀한 말씀인 것으로 받아집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요. 도둑이 밤에 올지 보통 밤에 오죠. 잘 어두울 때 오기 때문에 그것이 언제 올지 잘 모르지만 우리는 빛의 아들이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내가 빛의 아들인가? 나 스스로를 볼 때는 빛이 잘 안 나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빛이 아니라 빛을 비추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빛 되시기 때문에 그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그 빛의 비춤을 받아서 밝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낮의 아들이다, 빛의 아들이다 라고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이어야 돼요. 나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어둠의 일들을 멀리하고 밤의 일들을 멀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태도여야 합니다. 빛의 자녀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요. 밝아야 소망이 됩니다. 눈이 보여야 기대하게 되죠. 세상은 어둡고 불안하고 혼란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재림을 기다리는 기쁨과 확신이 있는 것이에요. 이 소망이 현재 삶의 의미와 방향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단어들을 좀 살펴보면 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분에 맞는 상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이 정체성이에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죠. 당연히. 옛날 왕자와 거지, 이런 영화도 있고, 뭐 소설도 있고, 우리가 아주 재밌게 보는 드라마이기도 하고, 영화이기도 합니다. 왕자와 거지가 똑같이 생겨가지고, 어떤 이벤트로 인해서 왕자의 삶과 거지의 삶이 바뀌게 되는. 그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니까 왕이 되었음에도 뭐처럼 살아요? 거지처럼 살아요. 왕이었던 그 사람도 자기 정체성을 잊지 않으니까 거지가 됐는데 뭐처럼 살아요? 왕처럼 살아요. 막 시장에 가서 아무거나 과일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막 이러다가 된통 맞고 막 이러잖아요. 그 정체성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렇게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내 정체성이 낮의 아들이고 빛의 아들이구나. 그리고 나는 어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밝음 가운데 있구나 라고 하는 정체성을 알게 되면 그렇게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어두움은 단순한 어두움이 아니라 영적인 무지와 죄의 영역에 있어요. 죄는 어두움에 속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내가 어떤 신분인지 잘 깨닫지 못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빛으로 우리를 계시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진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어둠과 빛은 공존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와 같은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그냥 살면 어둠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상황이 되어집니다. 이것도 참 신기한 일이죠. 하나님 우리를 빛으로 부르시고 낮의 아들로 부르셨는데 내 있는 환경이 상황이 어둠이거나 밤이다. 이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어둠에 있을 수도 있고 밝음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골로새 1장 13절에는 우리가 믿는 자이기 때문에 이미 빛 안으로 옮겨진 존재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해가 옵니다.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이 가치지. 그래서 집 뭐 좀 넓게 이사 가면 이게 인생의 참 의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자동차 좀 넓은 거 큰 걸로 사게 되면 이런 맛의 인생을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됩니까? 믿는 성도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도 똑같이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환경, 더 맛있는 음식 이런 것들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거짓된 평안입니다. 일시적이에요. 그거 할 때는 즐겁지만 지나놓고 보면 그것이 큰 의미를 우리에게 주지 않죠. 그래서 빛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인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나는 빛의 아들이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빛의 아들이다. 나는 낮의 아들이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6절로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오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우리가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다른 이들 자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고 영원한 세계에 관심을 두지 않고 세상에 있는 일에 마음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는 거죠.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한다. 또 어두울 때는 이건 모르겠지 이렇게 해도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빛이 오고 낮이 오면 다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낮에 속했는데 정신을 못 차리면 어떤 삶이 돼요? 어두움에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 호심경은 흉배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서 6장에서 말하고 있는 전심갑주의 표현과는 조금 다릅니다.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하늘을 자꾸 좀 쳐다보세요. 어두운 먹구름 사이에서 빛이 비추일 때 주님 오시는 거 아닌가 생각하시고, 또 맑은 하늘을 보면서 어쩌면 이렇게 하늘이 아름답지? 아름다운 하나님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시나 생각하는 거죠. 늘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 기대하고 기다리고 이런 것이 정신을 차리는 것이죠. 이 일들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또 추후에 나눠드리겠습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무장하라 라고 하는 권면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여기 믿음의 오심경, 사랑의 오심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믿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닌 보호하는 장비죠. 흉갑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과 폐를 보호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영적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방어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에베소서에는 없는 흉패를 이야기해요. 믿음의 흉패가 아니라,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흉패로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부분이라면, 이 사랑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 실천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함께 작용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이것이 사랑으로 나타나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구원의 투구, 에베소서에는 구원의 투구라고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신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사단을 대적할 때 그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의의 흉배, 내가 죄인이었다가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들, 사단을 생각할 때는 그와 같은 부분들로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구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소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 신분적으로 죄에서 벗어난 이와 같은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로 곧 오게 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 실제로 우리의 몸이 변하고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되어질 이 소망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전투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에서 나오는 부분들인데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곰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을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인한 후에는 사랑의 호심경을 또 가져야 됩니다. 구원의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또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9절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제 우리의 신분이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함이 아니에요. 우리에겐 진노의 심판이 이제 넘어갔습니다. 옮겨졌어요. 우리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정해진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을 보장받았어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다른 무엇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바라심 뭐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든지 깨어있든지. 우리 주님 안에서 믿음의 행보를 살고 지금 주님 안에서 자고 있는 이런 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지금 깨어있지만 곧 또 잠자는 위치로 가게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가운데 있든지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것에 소망을 두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하라는 거예요. 피차 권면해라. 덕을 세우기를. 권면할 때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요? 덕을 세우기를 권면하라는 것이. 이 원리는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9절로 11절에 있는 말씀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정했다는 거예요. 임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론 내셨어요. 재판장이 끝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변개시킬 수 없어요. 한번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자든지 깨든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로마서 8장에서는 죽음조차도 이것을 끊을 수 없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서로 권면하다, 덕을 위해서 해라라고 할 때 이 단어들을 생각해 보면 곁에서 부르다, 격려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집을 세우다, 공동체를 세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곧 오신다라고 하는 그 바람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서로를 세우는 용기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네. 이 말씀만 가지고도 뭐 또 한편의 설교를 할 수 있는 말씀인 것들을 선생님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런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나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 사랑의 무슨 위로, 성령의 무슨 교제, 긍휼, 자비 이런 게 어디서 일어나요? 교회에서 일어나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이 어떤 표현을 하거나 말들을 하게 될 때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일들인 것들을 먼저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뜻을 위해서, 내 생각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부분들이 다 성도님들 각각이 어떤 표현을 하게 될 때, 어떤 말을 하게 될 때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마음들을 서로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 형제는 저 자매는 왜 말을 저렇게 해? 이렇게 해서 판단하고 문제 삼기보다는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기본적인 서로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뜻이 안 맞을 때가 있죠. 형제회도 그렇고 자매도 그렇고 뭐 하다 보면 의견이 충돌이 되는 때들이 있습니다. 이제 예배당 새로 해가지고 좀 깨끗하게 유지하자. 그래서 가능하면 종이컵 들지 말고 뚜껑 있는 컵을 좀 들자. 뭐 이렇게 했더니 뚜껑 있는 컵만 들고 오면 뭐는 어떻게 냐, 뭐는 어떻게 냐, 뭐 카페에서 사들고 오는 거는 괜찮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작은 한 가지를 얘기해도요, 서로 생각이 다 달라요. 누구는 정말 깨끗하게 해서 뭐 물도 마시지 말자 이런 분도 있고요.
그래도 교회에 와서 성도들이 좀 편하게 있고 그러고 싶은데 뭐 그런 것까지 통제를 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 생각은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다시 표현합니다. 생각은 어떨 수 있다고요? 다를 수 있어요. 틀린 게 아니에요. 각 사람에게 생각할 때 그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합니다. 내 생각은 언제나 옳아요, 글러요. 예? 스스로 생각하잖아요. 내 말은, 내 생각은 언제나 옳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심리학을 연구한 의사가 책을 냈어요. 당신은 옳다. 각각 생각해보면 자기는 늘 옳아요. 자기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방안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사람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방법이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필요한 태도가 뭐냐? 바로 이 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는 것. 누구 말이, 누구 생각이 옳으냐라고 하는 거. 따지기 시작하면 평생 결론이 안 나겠죠. 이 한 마음은 누구 마음이겠어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입니다. 자꾸 교회에서 뭔가 의견이 일치가 안 될 때 다수결로 뭘 결정하려고 하는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교회는 다수결로 하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누군가 불편하면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당장 그거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잘 없잖아요. 급하게 하지 않아도 돼요. 성도들의 마음이, 특히나 이제 교회를 인도하는 인도자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장로들이 있지만 그 장로들도 마음이 다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모든 부분에 일치가 오지 않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교회에서 이럴 때 어떻게 많이 결정을 했냐면 전심사역자가 결정을 합니다. 의견이 일치가 안 되는데 형제님 결정하시죠. 이렇게 결정하는 때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그렇게 해도 괜찮은 일들은 그렇게 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특별히 영적인 결정을 해야 되고 무엇인가 교회를 위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인도자들의 마음이 나뉜다? 이것은 기다릴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기도하고. 주님 저에게 한 마음을 주십시오. 이 일로 인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나뉘어지고 서로 불편함을 겪기보다는 기다리면서 주님이 우리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기를 기다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하던 분이 기도하면서 주님께 물어보니까 야, 너가 생각한 거 그거 좀 아닌 것 같지 않아? 이렇게 교훈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번복해야죠, 번복.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했는데 주님이 아니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제 생각으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라고 번복할 수 있어요. 잘못 선택할 수 있죠. 잘못 판단할 수 있고. 주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아니구나 하고 주님께 고개를 숙일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혹시 내가 되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다툼이나 허영으로 이와 같은 말이나 행동을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서 안에서 이와 같은 부분들이 자주 경험이 돼요. 교회 안에 연륜이 있는 분들을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또 들으면 좀 불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른이라고 옳은 선택을 하는가. 하지만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계속 가르쳐 오신 바들은 믿음 안에 있는 연륜을 존중하라는 것이에요. 말씀 맡은 자들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따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물론 이제 젊은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 그렇게 세우신 사람들이 있겠죠. 그럼 나이를 불문하고 서로 존중하고 순종해야 돼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오신 과정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에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이와 같은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일해 오셨어요.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될 경고가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싫어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반대로 합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멸망이 갑자기 이른다. 세상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다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받는 가치관, 기준, 이런 걸 가지고 교회에 와서 똑같이 하려고 그러면 어려움이 오는 거죠. 세상이 요구하는 것, 세상이 좋아하는 것, 이것들이 교회에서 그대로 진행되어진다면 교회마저 의미가 없을 것이에요. 이제 교회가 중심을 잃고 진리를 내려놓는다면 세상에서 기대할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이와 같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선택해야 돼요. 예고 없는 심판이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실 거예요. 그날과 그 시는 아직 모르지만 도둑같이 임할 것입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항상 준비된 자세가 필요하죠. 세상은 괜찮다고 속여요. 물질적 풍요가 주는 이 거짓 안도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영적 위기를 감지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상황들이 전개가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세요. 좋은 환경 가운데 인도하셨습니다. 어제도 이제 외부에서 손님들이 좀 오셨는데 예배당 보고서는 너무 좋대요. 우리는 또 우리 거니까 또 돈이 많이 들어갔다 이런 생각하니까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좀 안목이 있으신 분이 보더니 예배당 몰입감이 아주 끝내준대요. 이 가운데로 쫙 모여들어가지고 성도들의 말씀 잘 듣겠다고. 그러면서 여러 부분들에 있어서 또 특별히 이제 환경, 정말 성도들이 다른 외부에 있는 성도들이 올 때마다 놀래요. 여기 교회가 전원교회 같다고 그러면서 환경이 너무 좋고 지하철 바로 앞이죠. 주차도 공휴일이나 토요일, 주일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천혜의 조건을 갖춘 교회. 네, 군포 중부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에 두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심을 내야 되겠죠. 세상이 주는 풍요가 아니라 주님이 주는 풍요, 주님이 주는 만족, 행복 이것들을 함께 누려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못하도록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마가복음 1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누굴까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일까요? 네. 이 믿음 안에 있다고 하는,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나요.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고 자기 사익을 위해서 말씀을 포장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모습이 아닌 일들이 자꾸 교회에서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이게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실 이유가 없으시죠? 주님이 성도들의 마음을 나뉘게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이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사실들을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누구 한두 사람 타겟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그 사람들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이것으로 교회 상황이 종료되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 돼요. 사단이 일하고 있구나. 사단이 교회의 하나됨을 무너뜨리고, 성도의 사랑과 관계를 깨어뜨리고, 성도들의 관계를 어렵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주목하고, 사단이 일하는 이런 괴계들을 넘어서야만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희가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약속대로 반드시 오실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깨어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거짓 평안에 속지 말고 날마다 주 앞에 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오늘 주님을 뵙는다면 부끄럽지 않겠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시대를 두려움이 아닌 확신과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지키고 거룩과 순결을 유지하며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돌보는 삶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진노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구원을 받게 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영혼의 결과로 이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고민하겠죠. 깨어 기다리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질 영원한 기쁨과 소망,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또 한 주간을 살아내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룹교제 질문 드릴 테니까 그룹교제 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세에 살고 있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들이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사단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이 시대의 풍조와 사단의 방법이 세상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깨어서 근신함으로 이와 같은 사단의 괴계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늘 주님과 동행하며 성도들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저희들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또 교훈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리며 모든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